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답이 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게 하라입니다. 금방 저희가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 문제가 다시 또 커져서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문제가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학기 때는 이렇게 2학기 때도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답이 없는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리라, 지성소 올라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1학기가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변화 또한 한 학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의 개인의 변화도 참 쉽지가 않은, 참 답이 없는 그런 문제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 가정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이 나라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나의 양떼가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이러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답을 찾았던 그런 희망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자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찾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다니엘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지금은 2년째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 된 상태였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이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 흉몽인 것 같은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꿈을 기억해서 해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궁의 최고의 지식인층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의 꿈을, 또 나의 꿈의 해몽을 빨리 풀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미션으로 줬어요. 아니 그럼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을 알려주시면 제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니, 꿈도 너희가 알아내고 꿈의 해몽도 너희가 알아내라. 여러분, 이런 리더를 뭐라 그래요? 폭군. 이 폭정의 시대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이렇게 폭군일 경우에 폭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바벨론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한 리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리더에 따라서 평안의 때가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폭정 시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왜 풀지 못하냐? 이 최고의 지혜자들, 지식인층 이들을 다 숙청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이 이 왕의 어명을 받고 근위대장이 이 어명을 수행하러 달려나가는 그때 다니엘의 반응과 또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아까 얘기했죠? 지혜자들을 해몽을 못하기 때문에 다 죽여라.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 일을 듣고. 왜냐하면 그 지식인들 속에서 그 지혜자들을 죽이라 하는 명령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니엘의 죄나 다니엘의 실수나 다니엘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봤죠, 지난주에.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키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억울하고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고민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애매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간통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겼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요셉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도 다니엘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직접 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실제 내 삶이 밀착해 있다고 믿는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론은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때 아주 이 계몽주의를 받들고 있는 바탕이 된 철학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 법칙, 우리의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실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 이신론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발전한 것이 바로 무신론의 사상의 뿌리는 바로 이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의 이런 억울하고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폭정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정책 속에서 어떤 명령을 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이 실제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지금 상황에 관여해 주실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것이 됐냐면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그런 한 사람, 캠퍼스의 그런 한 사람, 국가의 그런 한 사람, 가정의 그러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캠퍼스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오늘 문제처럼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이 될 때면 항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대국에 붙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 여호야김 이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 시대의 대세인 권력가들 앞에 항상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세를 따라갑니다. 시대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대의 눈치를 봐서 어쩔 때는 친애굽, 어쩔 때는 친바벨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의 친구 3명을 빠르게 찾아가서 이 느부갓네살의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죠. 이 17절 18절을 우리 건영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기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요즘에 뭘 하냐면 청원을 올립니다. 왜 그렇죠? 국회에 청원을 올려서 몇만 명 이상이 되면 이 나라가 대답을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올리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벌써 2020년 몇천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사에 말하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가 자기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신을 도와줄 남편도, 자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해야 되는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밤낮으로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계속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것을 주님이 기도라는 것에 비유해서 이 복음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말할 때 그 악한 재판관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악한 재판관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기도의 이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억울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문제에, 나의 가정의 문제에, 나의 캠퍼스의 문제에, 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가 불가능한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는다는 것으로 공회에 잡혀가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벌써 이미 예언하시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직접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신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상대로, 환경을 상대로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한나도 자신을 격분케 하는 분인나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 위급한 상황,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무 급하고 너무 위급하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디어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죠. 오늘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니엘의 이 기도 요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도와주시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처한 곳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환난의 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나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열심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할까요? 일을 하겠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일을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일, 그 초자연적인 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근거가 환경에 있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계산해서 될 만하면 합니다. 그 이상의 일들은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왜? 믿음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본 첫 번째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테스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사실 물론 대단한 결단이고, 자신의 미래를 던지고 자신의 혜택을 버리는 아주 큰 것이었지만, 사실 목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진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환란이 올 때 다니엘의 마음에, 왜 이렇게 나에게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 이후에 또 사건 알잖아요. 사자굴 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믿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오병이어의 훈련을 주시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넥스트, 주님이 이제 어디로 바다로 보내십니다. 파도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앙대에게, 나의 캠퍼스에, 나의 셀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파도가 죽을 만큼 일어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목숨이 걸린 문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파도가 멈춰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파도 중에서, 파도 속에서, 파도 위를 밟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그들이 통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갑자기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파도가 얼마나 큰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사건이 얼마나 큰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반응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 속에서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이 일의 결론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결말은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게 하셨는가? 왜 그것 때문에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 탑 영역 안에 드는 그 지혜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로 올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로 막 인도하십니다. 죽이려는 계획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 봤죠? 사자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생생하게 관여하시고 나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그냥 자기 부인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꿈이 어떤 거였는지를 쫙 보여주기 시작해요. 3D로 보여주셨겠죠? 오늘 그 꿈에 대해서는 본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아직 아니에요? 아직 3번 아니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해몽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내가 다니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10배의 지혜를 얻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막 웃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크크크크 너무 좋다. 그리고 특별히 꿈과 환상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탑 몇 명 안에 드는 그 지식인들이 아무도 못 푸는 그 문제를 내가 풀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와, 원하지 않지만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사람이 그런 드러나는 일, 내가 인정받게 되고 혹시나 영감받게 되는 그 위치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젠가부터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내가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니엘을 볼 때 그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나게 갑자기 총리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동안의 총리가 되기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코스가, 그 인격의 준비가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인격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또 사자골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영광받을 수 있고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70년 동안 이방 땅의 왕국에서 일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롱런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은사 때문일까요? 그의 특별한 10배의 지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갖고 크게 넘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있는 인격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인격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환상을 통해서 쫙 그림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고 그 얘기를, 스토리를 끝낸 것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기다리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10문둥병자 이야기도, 나병 환자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10명이 다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성경에서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서의 그들의 인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돌아와야지.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핀트를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다니엘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능을 앞두고 주님 제가 캠퍼스만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이용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자기 인생에 없었던 분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입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돼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46절, 47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왕이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영광받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내가 했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입술로 너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신을 높여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다시 그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공동체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은 제외시켜요. 캠퍼스 가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간증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10 문둥병자 중에 9명이 그랬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거나 간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놀라운 만남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럼 그런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으로? 간증을 통해서 영광받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왜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캠퍼스 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답이 없는 우울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나의 인생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답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도 답이 되어주실 수 있어.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 말할 때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 하나님이 푸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뭘 느꼈을까요? 정말 너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천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가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놀라운 체험, 환상 보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 해결 받는 그러한 삶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에게 이런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죠. 48절, 이 49절에 보면 자신의 그 같이 기도한 3명의 친구들을 자신이 은혜 받을 때, 왕에게 높임 받을 때 그들을 세워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48절에 보면 모든 도를 다스리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총리 탑3 안에 든 것이 이때의 탑3 안에 든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리더가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또 노예 백성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걸로 끝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혜택받고 영광받고 자기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자기와 함께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세워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는 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세워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영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영향력, 믿는 주위의 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영향력, 나만 잘 되고 나만 일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그러한 째째하고 초라한 삶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여러분, 이런 대장부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혼자 스펙 쌓기 위해서 나 혼자 막 나의 진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쪼잔한 인생을 오늘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 내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결론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증거하는,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캠퍼스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2020년 2학기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